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를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정저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그만둘 일이 아니라면 잘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어떤 한 분야의 대가가 되고 싶고 심지어 노는 일에도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노하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핵심 기술이나 지식을 뜻하는 이 노하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위해서 이미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제를 통해 배우곤 합니다. 그리고 이 대가들의 한마디에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한 식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식견을 토대로 적중률이 높은 어떤 기출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장인의 예술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청소년이기에 대부분 공부를 하고 싶진 않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많이 하면 늘어요. 그렇죠? 공부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식견이 생기고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험 범위를 받게 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네, 개도 서당에서 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가 짖는 소리가 서당에서 나는 소리랑 비슷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전문가가 되어라.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이런 요구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은연중에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풍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신앙의 노하우들을 만들어가고 그 노하우들로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인인지를 스스로 체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의 식견으로 어떤 노하우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신앙의 식견이 적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은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대 사람들을 피해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마르다는 오늘 말씀 속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었으며,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습니다. 너무 대단한 고백이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식견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도 믿고 있고요. 부활도 믿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죽은 내 오라비를 지금 당장 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베다니로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겠다.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든 줄로 오해하자 예수님께서 정정까지 하십니다. 그가 죽어서 내가 살리러 가는 것이라고 다시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오해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식견으로 예수님의 한계를 정하고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마르다와 같은 되게 유명한 고백을 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에 앞서서 함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지,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은 왜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다 경험해봤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이만큼의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 가서 나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해야겠다라는 것을 정해두고 하나님 이렇게 일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남의 일이 아니죠.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보아도 그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압도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관념적이기도 하고 내세적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정저지와 이것은 우물한 개구리를 뜻하는 사자성어죠. 견문이 좁은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 이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설명하거나 하루살이에게 계절의 변화를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찬양의 가사에 담겨있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능력의 한계가 확장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그런 어려움들은 크곤 작곤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내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미 포기해버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